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훈 교수님 나오시겠는데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법과 제도로 지키는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또 아름다운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고요. 제가 나오니까 공간이 환해지죠? 그 걸어다니는 조명 역할을 제가 하는데 저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나누려고 준비한 얘기들을 이제 풀어 나갈 텐데 사실 제가 회심한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더 깊이 이게 진짜 한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도 관계된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PPT를 좀 띄워주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시작할 때 저곳이 제가 유학했던 영국의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라는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 뒷마당에 가면은 노천 감옥이 있어요. 우리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천 온천은 들어봤는데 노천 감옥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기 가면 노천 감옥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한국에 제발 이 교회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동네방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저 교회가 뭘 제가 원하는 세상이 되려고 하면은 꼭 방해 세력이 되는 핵심이 교회에서 다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깊이 불교에 심취했다가 20대에 출가도 해보고 근데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일부러 밀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교수 된 다음에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회심하셨으면 머리를 좀 기르시지 왜 그러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안 웃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난 뒤에 완전히 저란 존재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 참여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획했던 법이 2008년에 법이 될 뻔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거 만약에 통과됐었으면 지금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무지하게 힘드시고 또 특히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요즘도 힘드시죠? 학교에서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더 힘들어지고 요즘도 예수 믿어라 학생들한테 잘못 선교했다가 교육청에서 징계받고 이런 선생님들 나오실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무너지는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근데 제가 노천 감옥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막 연구할 때 했던 짓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짓 중에 하나인데 그땐 잘한 짓이 별로 없었는데 잘한 짓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쓰러뜨리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게 자꾸 은혜를 받아 중간중간에. 그래서 적을 알아야 적을 쓰러뜨린다 이래가지고 말씀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열심히 했던 짓이 뭐냐면 두 개인데 하나는 종교개혁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교회를 쓰러뜨려야지 가짜들하고 싸우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적이 더 잘한다. 뭐가 진짜인지를.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은혜를 받아 또.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그때 이제 제가 요즘도 고백하는 게 뭐가 있냐면 참 신앙인이 뭘까 이럴 때
그거랑 마주대했을 때 공포가 오는 것이죠. 어떤 공포냐면 내가 지금 누굴 대적하고 있는가? 이러다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시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죠. 왜냐하면 참 신앙인들의 모습이 공포를 자아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 못 만나서 죽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낚아가지고 죽음의 길로 인도가, 예수 생명의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 PPT에 저기 가가지고 저 에딘버러의 저 위대한 종교 개혁의 현장에서 비가 부실부실 오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걸어가가지고 저 노천 감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노천 감옥이 뭐냐면 감옥에 뚜껑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이걸 막 가는데 옛날에 했던 거 거지 같은 거, 무슨 교황이 권위가 있고 난 그런 얘기 필요 없다. 무슨 또 화채가 된대. 수박 화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거 깊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저처럼 머리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건너뛰면은 뭔 화채가 되고 뭘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어디서 딱 필이 꽂혔냐면 우리는 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죄 죽이기, 이게 이 죄의 본질, 이 막 제가 또 전공이 법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터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딱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가 부실부실 와. 근데 저 동네는 여름에도 바람 불면 살짝 추워. 근데 저기 딱 서가지고 비 맞았는데 비가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하면서 저기를 막 서성해요. 그런데 뚜껑이 없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원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신앙을 포기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거지 같은 거 고해성사나 하고 빌빌거리면서 말이 예수 믿는 거지 거지처럼 할 거면은 그냥 도망치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근데 제가 저기서 깜짝 놀란 게 저분들을 특별히 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저 신앙인들을 언약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걸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언약도예요. 그 언약도들이 저기서 안 도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순교를 하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서서, 저 때는 예수님 만난 뒤야. 그러니까 저기 서서 뭘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why?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어. 그리고 너무나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저는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죄인은 하는 짓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나는 주님 앞에서 진짜, 그러면서 막 우리 찬양할 때 막 울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러면 막 철철 울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랬던 자가 갑자기 진짜로 딱 이러니까 너 저기서 너 보고 너 이거 도망치면 되는데 여기서 죽을래? 그러면 진짜 그 순간 딱 주님 앞에 맨날 찬양하듯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러니까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저기를 배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 생명,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갑자기 은혜가 밀려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게 딱 올라오니까 뭐예요? 저기 도망쳐서 몇 년 더 생명 연장하면 뭐 할 건데?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인데, 와, 그게 딱 북받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의 주님, 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막 이게 밀려오고, 그래서 아,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오직 예수구나. 아, 이게 그냥 막 북받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서 또 회개를 엄청 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해해 버렸다. 아,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 위대한 순교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만 보고 가는 그거구나.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또 봤죠. 기가 찬 게, 그래서 제가 또 한국교회사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세워진 교회를 쓸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교회가 한국에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돼 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제가 또 법의 역사, 정치의 역사, 이게 제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또 은혜를 받아. 이게 그러면서 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이거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네 이거.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교회가 한국을 세웠어.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 교회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들과 복을 누리는 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고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요게 삼박자구나. 요게 그냥 필이 딱 오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강의하고 다닐 때, 제가 어디서 이게 또 철학 얘기하면 복잡해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그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는 건데, 독일 말로 안페이튼겐이라는,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본질적으로 어떤 공허함,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행복감,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뭘로 채워보려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 사상에 꽂혀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공허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또 뭔가 빵꾸가 하나 딱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공허감을 술로 달래. 폐가망신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도박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도박을 해봤더니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더니 해방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 하면 결국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밤을 새서 게임했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근데 항상 허무해. 아니, 궁극에 도달했어,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 그 외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쳤잖아, 창세기 3장에서. 그게 회복되려면 예수님밖에 없어. 온리 예수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돼.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그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를 전하러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뭔지 아는 사람들의 피, 요 역사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시작. 감옥에서. 저 감옥에서 제가 끝내준다. 그러다가 저걸 기록하신 분이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성경책 좀 집어넣어 주세요 부탁했어. 그래서 성경책을 넣어줬더니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얘기를 듣게 돼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게 저를 바꿔버린 예수님 만난 회심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추워가지고 감옥에서 후 하면은 입김이 얼어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입김이 얼어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때가 구한말이니까 한성 감옥이 끝내줘요. 끝내줄 것 같죠, 막. 그래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저기는. 그래가지고 저런데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배제학당 다니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성경책 보면 대충 그냥 아유 저거 뭐 이러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면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였냐면 빨리 영어 잘해가지고 출세해야지, 그게 목표였어. 그래서 선교사님들 따라다녔는데 문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아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이 미칠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다가 발걸음이 멀어지면 아 살았다. 또 발걸음이 다가오면 내 차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에 의지해? 말씀에 의지해. 성경책 보면서 말씀 읽고 그러면서 그때 강렬하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게 뭡니까? 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감옥이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가슴에 평화가 어떻게 찾아와? 예수 만나면 가능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아주 멋진 분이 있어요.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너무 훌륭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걸 왜 들고 왔냐? 오늘 스토리의 핵심 라인. 왜냐하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예배당으로 바뀐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신앙이 어땠냐, 영성이 어땠냐.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벙커 목사님 부부가 내외분이 가서 계속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게일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감옥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더라. 그러니까 모이기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해? 서로 붙잡고 막 합치면서 기도해. 그게 터진 거예요. 쟤네들이라 하면 안 되지. 위대한 분들이니까 막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목사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면회해주면서 또 이렇게 돌봐주고 지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 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도의 집이더니 좀 지나니까 예배당으로 바뀌고 나중에 신학당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게일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게 쟤네들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놓게 하시더니 쟤네들을 풀어주셔가지고 쟤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분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심하기 전에 제일 싫어하고 나중에 회심 후에 제일 좋아하는 말, 대한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끝에 붙어가지고 맨날 중국의 아류짓 하면서 거지처럼 살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꿨던 그 리더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초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생명의 물줄기가 한반도에서 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확 뒤집어 엎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공산혁명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따위 사람을 죽이고 말살시키는 새 시대를 연 게 아니고 수용소나 만들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저분들은 뭘 했냐면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더러운 죽음과 이 억압과 고통과 죄의 멍에를 다 날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제가 처음에 청년들 깨울 때 들고 다니던 사진이 있어요. 코 잘린 여자. 무슬림들이 여성 코를 잘라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와갖고 타임지 모델을 자청했잖아. 근데 그 옆에 사진을 붙여놓고 뭘 얘기했냐면 조선 여성들이 코가 많이 잘렸다. 선교사님들 기록 사진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멋진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셨는데, 그 중에 최초의 간호사 2분 중에 한 명이 코가 잘려 있잖아. 그거 제가 맨날 들고 다니면서 청년들 깨웠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어떻게 바뀌냐, 예수 만나니까 바뀐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집스럽게 무슨 짓을 했어? 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꼼방대나 뻑뻑뻑 하면서 뭐라 그래? 난 필요 없어. 뻑뻑뻑. 그러면서 여자들 코나 자르고 앉아 있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거짓과 위선과 죽음과 어둠의 장막을 싹 걷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장막을 들이우는 걸로 정치 선동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빛의 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오늘 기가 찬 얘기를 해드릴 건데, 바로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캐나다야, 온타리오야. 근데 나중에 게일 선교사님이 미국 장로교 소속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그런데 예수 잘 믿기로 유명했던 동네예요, 게일 선교사님 고향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교회와 익숙해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네예요. 근데 지금 저 온타리오가 어떤 꼴이 됐냐? 저 캐나다의 새 가족법 빌 89, 제가 저걸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뭐냐면 저 법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저는 조금 헷갈려요. 뭐가? 그럼 제가 저의 젠더가 뭔지 잘 헷갈려요. 이러면은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이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헷갈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일 가서 병원 가서 자르자. 이럴 거예요? 아니, 그 뭐라 그러실 건데 그러면? 그렇지. 일단 기다려 보자든지 뭐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하면 안 되잖아. 나중에 네 후회한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아동 학대가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서 위탁 가정에 보내서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C16이라는 법이 통과됐을 때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런 젠더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크리스찬 여성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얼토당토 하니까 자기가 이게 얼마나 허위의 법인가,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예쁘게 꾸미고 관공서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남자로 느끼고 있으니까 남자로 바꿔주세요 하니까 남자로 바꿔줬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도대체 이놈의 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캐나다가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준 나라 아닙니까? 저희가 키워가지고. 근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됐어요. 게일이 나고 자란 그 본거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이게 지금. 게일이 공부했던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그 토론토 대학의 조단 피터슨 교수가 너희들이 하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기극이다.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은 그런 게 될 수가 없다. 니들이 말하는 것 같은 건 다 허위고 이게 이데올로기다 일종의. 이렇게 심리학과 교수님이 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서 그 교수님을 대학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피터슨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권에서 학자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걸 자유롭게 강의하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왜 박탈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흉악한 법들이 통과될까요? 진짜 캐나다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전멸했을까요? 아무도 예수 안 믿을까요? 다 유물론자가 됐습니까? 다 무신론자예요?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법이 통과돼요? 거기 답이 있어요. 뭐냐면 캐나다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을 먼저 세팅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유세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앙이, 개혁신앙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참 신앙인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떨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우리가 참 복음을 추구할 때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억지로 캐톨릭을 강요하거나 다른 길을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의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앙의 자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법과 제도로 누리는 이 자유의 본질은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요걸 선포하게 해달라.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를 정부나 국가나 어떤 권력도 여기에 개입해서 교회에서 판나라, 감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자유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키고 대대손손 이 신앙을 엄마 무릎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잘할 수 있는 이 기독교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짓들, 이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짓들, 이 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자기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고 우리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군종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다고. 그럼 제가 군종장교였으면 뭐였겠어요? 그렇지, 군법사였지. 아니 20대에 출가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종대학교 출신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야,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들어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성경책 치우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가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풍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자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회개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피를 토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했던 미국이 군에 계신 목사님이 병사들한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선포를 못하죠. 왠지 아세요? 안 믿는 애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이걸 빨리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선포하게 하면요, 다른 애들이 상처받고 이게 종교 차별이고, 자 우리 기도할까? 그럼 종교 강요고, 종교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같은 데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장로인데 아들한테 교회 가자, 그럼 종교 강요 행위야.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다행히 미국은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참 신앙인들이,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그럼 기독교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 있냐 이러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캐나다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겠다 했을 때 교회가 그냥 넋 빼고 있다가 통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대하려면 교회에서 뭔 말만 하면 혐오 표현이다. 뭐가 혐오냐? 그랬더니 제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런 법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안 된다 이럴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당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허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뭐가 허위인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지, 다른 젊은이들이 젠더를 트랜스하도록 돕는 게 인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혐오 표현하는 교수 나왔다, 대학에서 쫓아내.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법으로 세팅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본문 말씀으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로 보십니다, 이런 거 설교하면 동성애 혐오했잖아. 혐오 서적 여기 있잖아요. 혐오 서적.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필이 오세요? 그랬더니 이걸 당하고 나니까 영국이나 캐나다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깨닫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법이었구나. 근데 이미 깨달은 다음에 늦었어.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공포하려면 처벌을 감수해야 돼.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제 책인데, 저기서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실패를 했어. 이 죄의 본성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너 동기동창, 하나님이랑 맘먹고 싶지? 이렇게 꼬드기니까 뭐야? 넘어가잖아.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걸 법과 제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다 이제 정점에 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그 죄의 역사 속에서 하다가 못하던 게 있어. 태어날 때 나오는 성별은 못 바꿨어, 지 맘대로. 근데 이제는 뭐까지 해요? 이제는 이게 한 50개 있대. 도대체 어디 있는데 50개가. 내 눈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구만. 50개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50개가. 그랬더니 요즘 영국 애들은 그래요. 야, 미국은 50개인데 우린 70개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많아서 좋겠다. 많아서 좋겠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네가 알아서 하나 원하는 거 골라. 한 50 몇 개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의 무시무시한 점이 뭐냐면, 요걸로 국가의 성격을 바꾸고 헌법을 바꿔놓어 보세요. 국가의 성격이 바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속 국가의 일원으로 살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을 바꿔요 또. 그러면 의무 교육이니까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생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 채워져.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나라에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지 뭐야. 그러니까 세속 국가를 자동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겁니다. 저걸로 나라를 세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나라 전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안에 살면 그냥 자동으로 그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고안해 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면서 도대체 아까 제가 언약도의 신앙을 보여드렸죠. 저런 위대한 지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교회가 다 쓰러지나,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유학 보내준 놈이 거기서 영국 교회가 어떻게 쓰러졌나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걸 퍼뜨리고 있어. 근데 저는 거꾸로 영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나를 공부할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또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경험적으로 성공한 거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려고 들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영국 교회가 전멸했다. 아까 보세요. 언약도의 그 위대한 순교 신앙을 가졌던 스코틀랜드가, 청교도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잉글랜드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고 생명윤리는 어쩌다 저렇게 파괴되고. 제가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 요즘 하도 인권 타령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저는 간단한 거 좋아하거든요. 본질을 확 찔러서 인권을 설명을 해드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의 권리죠. 인간이 권리가 왜 필요해요? 귀해서. 존엄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존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실험합니다. 대학에서. 야, 너 존엄하냐? 네, 그러죠. 아니라고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너는 안 존엄하지? 그러면 발끈하지. 제가 존엄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봐.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중간고사에. 너는 왜 존엄한가? 설명해봐. 그러면은 존엄했는데?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존엄했냐? 그럼 원래 존엄했는데요. 그럼 네가 막 바닥을 기어다닐 때는 안 존엄했냐? 아니요, 그때도 존엄했는데요. 그러면 존엄한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다가 네가 존엄하다는 얘기지. 그 왜 존엄한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조금 책 좀 봤다는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그 좌파 교수님들이 맨날 강의하는 그 막스 형님을 뒤져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막 뒤져봐. 막스가 유물론인데 인간이 귀하단 말이 나오겠냐? 생각을 해봐라 좀. 네가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라. 막스 형님이 인간이 귀하다 할 리가 있냐? 유물론인데.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합니다. 막시스트인데 인권운동 한다는 게 얼마나 사기냐. 네가 교조로 모시는 막스가 인권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막시스트가 어떻게 인권운동을 합니까? 인간이 귀하다는 말이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귀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수준 높네. 그래가지고 네가 왜 귀하냐니까. 그러면 막 고민을 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 많이 하는 애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교수님 저는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갔고 칸트도 압니다. 이러면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이성이 있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어서 귀합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 수학 빵점 맞았지? 중학교 때. 너 별로 안 이성적이야. 너 저기 요즘 AI라는 게 있거든? 인공지능?
걔는 맨날 수학 100점 맞아. 근데 너는 맨날 빵점 맞아. 근데 얘가 그럼 또 발끈합니다. 교수님, 빵점을 맞을지라도 저는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AI는 매일 100점 맞아도 걔는 안 존귀해. 근데 너는 귀해. 그러니까 왜 귀하냐고. 네가 수학을 빵점을 맞는데. 그건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흑흑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학을 빵점을 맞아도 인간은 존엄하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존재라서. 그러니까 소위 근대 인권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다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근대 인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주교고 대주교고 교황인데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야. 막 눈물이 철철 나. 계시록 21장 7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눈물이 철철 나. 하나님,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됩니까? 오직 예수.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세팅된 게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보야. 이게 진짜 진보야. 인간들이 다 자유로워도 끝내준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또 어떻게 했어요? 소련과 동구권에 핍박받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또 자유를 얻었네. 와, 이 자유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필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더러운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저겁니다. 저게 유럽을 휩쓴 68혁명이에요. 68혁명.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계에 처음으로 68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68은 교수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38 광땡은 아는데 68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68을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혁명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빛나는 나라들을 쓸어버렸다. 저게 뭐냐면 음란을 정당화하는 걸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법과 정치를 변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됐던 유럽이 회복되면서 68년도에, 그러니까 항상 사고는, 사람들이 사고를 언제 치냐면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끝내주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끝내주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이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쟤네도 똑같아.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서 늘 주여 이러면서 하던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뭔 짓을 하냐면 젊은 애들이, 쟤들은 고생해 본 적이 없어. 68세대는 유럽에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쟤들이 뭔 짓을 하냐 이제. 저 혁명에, 야 우리 혁명하자 이렇게. 근데 뭔 혁명? 그랬더니 쟤네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금지를 금지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뭘 하고 싶어? 음란한 짓을 하고 싶은데 꼭 누가 말려? 교회가 하지 마라. 나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갔더니 못된 짓 하려니까 말씀에 나온다 얘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짜증나. 그런데 저 시대에 어떤 문화가 터집니까? 그래서 음란의 문화, 히피 문화가 저때 싹 퍼지. 그래서 마약 먹고 락큰롤에 취해서 음란한 짓 하고 이런 문화가 퍼져요. 기가 찰 노릇이지. 해방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데 또 저때 뭐가 터지냐면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좌파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짓이 벌어지냐면 저 보세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왜 마오쩌둥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죠? 저때 마오가 중국 공산당이 했던 문화혁명을 유럽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우리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찬 거죠. 저 가운데 애들이 누구예요? 홍위병. 어린애들이 창 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저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거대한 흐름이 있구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계열의 흐름이 계몽주의의 공격에도 까딱없이 신앙을 지키고 쫙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 영국의 청교도, 언약도 이런 사람들이 또 흩어져가지고 신대륙도 가고 그래서 미국을 세워. 여기서 지금 무너져가던 미국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살아남아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 흐름을 쫙 쫓아가 보세요.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걸출한 선교사들이 배출돼서 그 신앙의 전통과 선교의 맥을 잇고 이분들이 처음 알지도 못하던 미지의 땅 한반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우리가 또 선교사 보내고 이게 뭔 역사야? 이 흐름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이 볼 때는 이거만큼 열받는 역사가 없어. 이거만큼 열받는 역사가 없어. 왜? 예수님이 진리거든. 진리가 퍼지면 싫어. 그냥 싫어. 그래서 제가 회심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쓰러뜨려야지 이런 각오를 왜 했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나한테 나쁜 거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 어릴 때 동네 교회가 저한테 간식 준 거밖에 없어. 아니 저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어릴 때 불러서 간식 주고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어린 게 죄성이 폭발해갖고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랬던 기억이 나. 먹을 것만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교회 욕했어요. 딱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교회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동네 어린이니까 아이고 예쁘구나 이러면서 간식 준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제가 건방진 게 어린 게 그걸 딱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 사역 어린이 사역하신 분이었겠지. 막 얘기하는데 콧방귀 끼면서 어린 게 웃기고 있네 이랬다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큰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큰 흐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마르크스가 나오기 전에 마르크스를 예비한 놈이 있어요. 퍼이어바흐라고. 그자가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거기 나와. 뭐라고 나오냐? 인간의 소외, 고통, 본질적 아픔, 두려움. 원인이 뭐냐? 네가 신의 종노릇하기 때문이다. 왕좌를 탈환하라가 메시지입니다. 그 왕좌를 뺏고 네가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얘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체계화한 놈이 누구예요? 마르크스야. 그 뒤에 레닌이 나와서 그걸 현실에서 이뤄보겠다고 혁명을 하고 스탈린이 나왔더니 연락 해방됐죠? 수용소에서 다 죽는 거야. 마오쩌둥이 몇 명을 학살했어요? 홍콩 대학의 프랑크 디케터 교수가 네덜란드 출신이죠. 이 친구 지금 계속 홍콩 대학에 있을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anyway 이분이 마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중국 대륙을 돌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확인된 것만 6,5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공을 하나 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랬대 설마. 근데 공을 다시 쳐봤더니 6,500만이에요.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 한답시고 10년 동안 4,500만을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500만을 죽여놨더니 권자를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안 뺏기려고 아까 보여드렸던 젊은 애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면 고조 혁명적 조치를 하러 왔수다 이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을 추가로 죽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때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권위를 파괴하는 게 혁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바꿔봤어. 근데 실패를 하잖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같아.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니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뀌냐. 그게 미스테리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게. 야, 예수를 믿기로 했잖아. 그리고 교회 다니면 바뀌어야지. 너 왜 맨날 그대로냐. 그게 진짜 불가사인데 마오가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했는데 왜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예수님이 왕이어야지 바뀌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애들한테 너 왜 안 바뀌냐?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어. 네 주인이 누구야? 너 왕이 누구야? 너지? 그럼 안 바뀌어. 네가 왕 노릇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왕이고 네가 거기 복종해. 그러면 왕과 함께 다스리는 거야. 네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끝내준다 그러면 애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별게 아니 왕은 지가 계속해. 포여바가 시킨 대로. 근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중간에 죄 짓고 나쁜 짓 하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줄 분은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들은 곧 애들 대학 입시가 다가와. 그러니까 그거 부탁할 분은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왕은 계속 내가 하고.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마오가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 내가 싹 바꿔줄게. 그랬더니 안 바뀌어.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바꾸느니 죽이면 돼. 안 바뀌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이 공산혁명 한 다음에 인간 개조하는 프로그램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개조가 안 되니까 인간이라는 게 존재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유럽 애들이 미쳐가지고 야 마오동지 만세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를 깨니까 통쾌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복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야. 질서를 좋아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한테도 좋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 교단에서 권위가 있으셔야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학생한테 좋아. 부모님은 가정에서 권위가 있어야 애들이 양육이 됩니다. 아버지 멱살 잡는 집을 콩가루라고 부르죠. 그게 민주화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멱살 잡는 게 어떻게 참교육입니까? 학생 인권이 선생님 멱살 잡는 게 학생 인권이에요? 선생님 성추행하는 게 인권이에요? 기가 차가지고 지금 복음으로 학생 선도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선생님 있죠. 울산에. 저랑 아주 친해요. 손덕재 선생님. 그분이 뭐해요? 예수를 전해서 탈선한 애들을 계도하잖아. 그러니까 끝내준다. 이 선생님한테 걸리면 애들이 나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 핍박하잖아. 왜? 애들이 사고 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가 찬 게 뭐예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거. 애가 문신을 하고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지도를 못하면 그게 인권이에요? 개성을 표현하니까 너 용 하나 그리고 올까? 쿨해? 양팔에 뭐 2마리씩 쌍으로 하나 그려볼까? 이게 어떻게 인권이냐고. 그게 학생 인권이냐고. 그게 기가 차가지고 지금 경남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어요? 경남 학생인권 조례. 아니 학생이 출산하고 성관계하는 게 인권이에요? 제정신입니까? 학교는 그걸 못하도록 가르치는 데가 학교지. 성관계 해본 학생 출산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니까 듣기 좋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게 학생 인권입니까? 기가 찬.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제. 그래서 그 판을 세팅하는데 어떻게 전통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 젠더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면요
체계적으로 무신론이 주입되게 돼요. 그리고 유물론이 주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학교에 입학하면 공교육 시스템을 저걸로 바꿔놓으면 애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 성이 섹스고 사회문화적 성이 젠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섹스와 젠더 개념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선명하게 대중한테 먹히게 하려고 저도 가끔 이게 완전히 선명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가 딱 보니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버전을 높였어요. 원래 이게 구분이 분리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젠더 이론은 기여한 바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성, 남성성 이거를 사회 문화적으로 세팅하잖아. 여자는 이런 속성이 있어, 남자는 이런 속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걸로 쓰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남성성, 여성성은 누가 더 잘나고 못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남녀는 동등하게 법이 대우해 줄 수 있도록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여성이 사회 진출하거나 고위직에 가거나 이럴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법이 발전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조화롭게 행복하게 가는 게 인권이야. 그런데 저 젠더 이론이 90년대에 와서 확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을 인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결이 잘 안 돼 빨리.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불리는 순간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죠. 그게 뭐야? 성 역할이잖아.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엄마 그러면 엄마의 역할이 생기죠. 요걸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깨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를 없애고 부모 1,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특강하러 갈 때 여름에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이메일을 길게 쓰셨는데 교수님 오신다 해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일로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 아빠 일 아빠 일이 아니구나. 부모 일 부모 2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너네 차별과 평등 중요시하는데 누가 일을 할지 이거 갖고는 안 싸우냐? 그것도 매우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에요? 어린이한테 이제 하다가 처음엔 좋은 걸로 출발했어. 사회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자꾸 권리가 박탈당하고 차별당하니까 이거 시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얘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아예 구분을 하는 걸 의미 없게 만드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랬더니 구분을 하지 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젠더 뉴트럴이야. 성중립. 그래가지고 성공회 대학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든대. 누가 갈 건데 거기에? 누가 갈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여성의 권리를 높인다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여성들이 괴로워. 아니 그 흉악하게 생긴 아저씨랑 화장실 같이 들어가고 싶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독일에선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여성들이 서서 볼일 볼 수 있는 변기를 설치했어 또. 그랬더니 크리스찬 여성분이 시에 항의한 거야. 누가 우리 세금 갖고 이따 이 짓을 하라고 그래. 세금을 중요한 데 쓸 때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휴게소 같은 데서 보세요. 여름에 여성분들이 왜 고생합니까? 제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아내 기다리느냐고 백 메고 오래 기다려서 밖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만들 그 돈으로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여성들 좋잖아요. 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는데 돈을 예산을 맨날 낭비를 하냐고. 그게 인권이에요? 여성이 서서 볼일 보는 게 인권이에요? 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저 68 혁명이 확 휩쓸고 가면 음란이 정당화돼요. 이때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갖고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을 막 내놔. 그래서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싹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막 골라. 그때 그게 한 50 몇 개 있대. 그래서 제가 그쪽 전문가하고 토론해서 박사를 내놨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서. 니들이 말하는 이 독특한 분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생긴 거는 상남자 스타일인데
사실 되게 섬세해요. 그런데 그럼 저는 무슨 젠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차지. 뭔 젠더긴 뭔 젠더야.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같이 왔는데 되게 이분이 성품이 장군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무섭거나 이러면 아내 뒤에 딱 숨어요. 덩치 커가지고. 그러면 제 아내는 무슨 젠더죠? 뭡니까 이게? 뭔 젠더긴 뭔 젠더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린애가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려면 뭐부터 치고 나가야 돼요? 창세기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면으로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걸 공교육이 가르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젠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거든. 중간 단계, 많이 중간, 조금 중간 이런 걸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교육에서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돼?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파괴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 청교도 신학에서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공적 시스템이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세팅하고, 어린 애들에게 이것을 주입함으로써 애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법과 정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해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게 영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크리스찬이 80%가 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한 자릿대로 완전 박살이 난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뭐냐면, 전통 있는 교회가 좀 맥도날드 간판 달고 있는 거 보이시죠? 평등법이란 법이 만들어질 때 크리스찬들이 안일하게 침묵해버렸어요. 저기서부터 처절한 슬픔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입을 막아버리는 법의 역사가 시작되는데도 교회가 태평하게 그냥 우리 교회 잘 돌아가는데 왜 다음 세대들을 끝장낸다는 거예요. 끝장낸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던 기독교의 나라 영국이 기독교에 감염됐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대. 공문서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언제 나온 사건이냐면요, 크리스찬 노부부가 계셨어요. 이분들이 은퇴하시고서 뭘 했냐면 가정이 깨져가지고 애들이 방황하면서 말썽 피우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네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주는 위탁 가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삐뚤어진 애들을 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부부가 저걸 시작하셨는데, 다른 집보다 이 집이 훨씬 선도가 잘 되는 거야. 탈선 청소년들이. 왜냐하면 이 집은 특징이 뭐냐면, 이 집에 들어온 애들은 말씀 공부를 같이 해야 돼. 이 부부하고 같이.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 읽고 은혜 받다가 크리스찬이 되면은 사고를 안 치는 거야.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가르쳤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로 보시기 때문에 요즘 유혹이 많다. 너희들이 학교 생활할 때 음란을 멀리하고, 혹시 동성애 유혹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탁 가정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하고 시에서 보낸 문서에 당신 부부는 기독교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인권 의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권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해주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68 혁명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68이 휩쓸고 간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69년도에 엄청난 수의 젊은이가 모여서 벌판에 모여가지고 락 페스티벌을 열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벌판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다 하실 거예요. 기가 찰 오르시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휩쓸고 간다. 그럴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이 토라는, 하나님의 법은 어느 지역에서나 유사해.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인간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걸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린다는 게, 도대체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짓은 못하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이데올로기는 그 양심을 해체시킨다. 양심을 파괴해버리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짐승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 꼴을 보면서, 68혁명의 여파를 보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귀함을 버리고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인권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오히려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존귀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하게 되는구나. 쟤들은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는구나. 그걸 깨달게 됐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유와 해방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나님한테서 해방되면 뭘 할 건데? 죄 짓고 죽는 거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딱 세팅해서 쫙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헬렐레 해서 좋아 죽겠어. 인권이잖아 이러면서. 법 이름도 뭐예요? 평등법. 너무 좋아. 차별금지법. 이런 뭐예요? 그래서 저는 법학 교수로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 쟤는 법학 교수가 차별을 좋아하는 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차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쟤네들 전술이다. 이름을 잘 붙이니까 거기에 반대하면 나쁜 놈이 되는 구조가 딱 되는 거죠. 누가 제가 차별하자 그랬어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아까 영국의 그 평등법을 본딴 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법안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저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거 용납 못하겠다. 그러니까 혐오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꼭 만들겠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저게 혐오 배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진리다. 배제했어. 누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지금 엄청 혐오했죠. 뭘 혐오했어? 동성애 죄라 그랬잖아. 그리고 중간, 많이 중간, 조금 중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혐오했잖아 지금. 누구를? 조금 중간, 많이 중간. 지금 혐오와 배제를 때려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정훈 교수 입을 막아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레위기 설교하시면 못하게 하면 되죠. 혐오 서적도 있네 여기. 배제 서적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걸 똑똑히 보십시오. 뉴스앤조이 보도예요. 제가 잘 아는 교수를 인터뷰했어요. 이거 전문가예요. 영국법 전문가예요. 저분이 H 교수라고 합시다. 홍 교수가 젊은 교수예요. 뉴스앤조이랑 인터뷰했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동성애 이퀄 죄다 이렇게 설교하면 잡혀가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오해예요. 성경이 불법적인 책이 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뭐라 그래요? 영국은 공공질서법으로
인종이나 성적 지향 저게 뭐냐면 동성애든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아마 제가 이거 설명해드리면 저처럼 또 머리 빠져요. 뭐가 되게 많아. 용어도 복잡하고 그게 다 뭔 짓이냐.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번 담을 헐어서 음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네덜란드가 위대한 종교개혁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뭘 걱정해요? 수간 문제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인간이 짐승과 무슨 성관계를 합니까? 캐나다가 뭐예요? 수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재판한 거 아세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존엄했던 인간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해가는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동성애랑 수간이 무슨 상관이야? 또 거짓말한다 이럴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홍 교수가 자기가 한 말이에요. 한겨레 20일하고 인터뷰할 때, 아까는 뉴스앤조이하고 인터뷰할 때고 지금은 뭐예요? 한겨레랑 인터뷰할 때요. 영국은 공공질서법으로 인종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위협적, 모욕적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동성애 반대 세력의 발언 중 일부가 처벌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벌된다는 건 다 오해예요 이랬죠.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처벌된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독자가 다르죠. 뉴스앤조이는 크리스찬들이 보죠. 이건 누가 봐요? 크리스찬 좀 처벌해줬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저랑 목사님은 이제 일빠따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선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오 선동이에요.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가 얘기하는 공공 증오 선동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라. 우린 이런 법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영국 공공질서법이 지금 이거를 처벌해서 크리스찬들의 입을 막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잘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카이스트에 할랄 푸드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 유학생이 오니까 할랄 식당 만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그럼 걔는 또 기도해야 된대. 그럼 대학에 기도실 설치해라. 그러면 제가 대학에서 중앙보직할 때 그런 요구 받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종적 혐오하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은 기도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도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먹는 것도 특별하니까 다 해주는 게 인권인데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찬양하면 안 되잖아. 왜 강의실에서 찬양하냐고 쫓아내죠. 강의실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교회 가서 해, 집에 가서 해. 대학에서 쫓아내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립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쫓아내는 소송 계속했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종교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공적 영역에서 크리스찬인 거 표 안 내면 그게 젠틀맨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반전이 일어나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라 그래요? 아예 대놓고 나 크리스찬 교수다. 크리스찬 밸류를 지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게 우리 소명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도덕법이다. 그게 저의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두 분이 뭐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오버드와 스토겔 저 두 분이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분들. 한 분은 영국인, 한 분은 미국인.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저걸 외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 두 분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들을 도왔던 변호사가 누구냐면 한국에 와서 영국 상황을 외쳤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잡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위축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법은 크리스찬들이 너 함부로 말하면 처벌될 수 있어. 이걸 경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던 교회들의 그 뭡니까? 비겁한 성도들은 알아서 위축돼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외쳐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와 가짜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느니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외치고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저걸 보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인천에서 목사님이 수갑 찬 채로 체포된 장면이에요.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사진에 찍히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퀴어 축제를 하니까 거기 가서 인천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저분이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술 먹고 지구대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함부로 수갑 안 채웁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맞아요? 경찰관들이 매일 맞고 다니죠.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경찰관을 폭행하고 제복 입은 사람들 멱살 잡는 게 권리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기강을 흔드는 악한 짓입니다. 권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제복 입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그분들 멱살 잡고 그분들 폭행하는 게 권리가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하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어떻게 목회자를 잡범 취급합니까 공권력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합니까? 침묵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국의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 저렇게 끌려갔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캐톨릭 신부가 저런 꼴을 당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침묵합니까?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바로 저거예요. 저게 지금은 공권력이 퀴어 축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을 거의 잡범 취급하면서 수갑 채워서 연행을 했죠. 근데 영국의 공공질서법의 처벌 조항을 탑재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 꼴을 매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꼴을 보고도 미리 겪은 영국의 상황을 보여줘도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방방곡곡에 외치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물결을 못 막아서 저게 법이 돼서 영국처럼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성각자들이 건국한 위대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라는 대대손손 크리스찬 명문가들이 되는 위대한 나라는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더 위대해질 것이며, 우리가 들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